안녕하십니까. 성산교회 진리의 빛 등대 TV 이주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2부 요한의 사명을 통해 보는 계시록의 조직과 비밀. 오늘은 그 13번째 시간으로 6월절 어린 양 희생, 성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서론, 어린 양의 이중적 신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과정에서 신학적 질문에 부딪히곤 합니다. 특히 6월절 어린 양의 상징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한데요. 어린 양이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면의 양과 소를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는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구원의 가장 심오한 진리, 즉 어린 양의 이중적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 이중적 신비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6월절 어린 양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일어난 단회적 사건을 상징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유일하고도 완전한 대속의 희생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객관적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둘째, 6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어야 할 지속적 사건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 어린 양은 끊임없이 죽여야 할 우리의 옛 자아, 즉 육적인 본성을 상징합니다. 결코 모순이 아닌 이 두 가지 의미는 칭이라는 단회적 사건이 어떻게 성화라는 지속적 과정을 필연적으로 이끌어내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륜입니다. 이 장을 통해 우리는 칭의 은혜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능력과 동기가 되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주안의 다차원 융합 통찰 양자역학적 영적 중첩과 신앙의 역설입니다. 물리학의 양자 중첩 원리는 빛이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으로 존재하는 경이로운 이중성을 설명합니다. 영적인 우주에서도 이와 동일한 융합이 일어납니다. 역사 속 단 한 번의 사건인 칭의 즉 불변의 입자와 우리 삶의 시공간의 끝 없이 진동하며 이어지는 성화 즉 생명의 파동은 결코 모순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거대한 영적 특이점 안에서 완벽하게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면서 동시에 날마다 죽어야 하는 죄인이라는 역설적이지만 가장 은혜로운 상태로 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점 기초가 되는 6월절 두 가지 희생의 예언입니다. 6월절의 기원은 출애굽의 극적인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가지 규례를 명하셨는데 이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예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어서 9절에서 14절입니다.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구원의 핵심 원리를 발견합니다.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해야 한다는 명령은 구원이 개인적인 결단과 믿음을 요구함을 보여줍니다. 금 없고 1년 된 수컷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완벽하게 예표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마음의 문에 믿음으로 적용할 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구원의 원리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14절의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진이라는 명령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규례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는 유월절 사건이 단순한 역사적 기념을 넘어 구원받은 자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 원리임을 시사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칭의와 성화에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종교개혁가 장 칼뱅은 이를 이중은혜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동시에 받습니다. 첫째는 죄의 용서를 받는 칭의의 은혜이며 둘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을 얻는 성화의 은혜입니다. 칭의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법정적 선언이라면 성화는 그 자녀다운 모습으로 평생에 걸쳐 빚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 둘은 구별될 수는 있으나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의 단회적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구원에 합당한 거룩한 삶, 즉 성화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주 안의 다차원 융합 통찰 영적 엔트로피 역전과 인지, 재구성입니다. 물리학의 열역학 제2법칙은 우주의 모든 만물이 결국 무질서,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붕괴해 감을 증명합니다. 인류의 영적 상태 역시 죄악으로 인해 치명적인 영적 엔트로피에 빠져 영원한 사망을 향해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는 이 우주적 붕괴를 단번에 역전시킨 역사상 유일한 역엔트로피, 즉 생명 에너지의 폭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파괴된 자아를 살리기 위해 과거를 건강하게 재해석하는 인지, 재구성 기법을 씁니다.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날마다 다가오는 세상의 무질서를 거슬러 십자가, 보혈이라는 은혜의 렌즈로 우리의 영혼과 인지를 완벽하게 재창조, 즉 성화하라는 위대한 치유의 대선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이 점 모리아산의 희생 하나님의 진짜 표적을 드러내다. 유월절 어린 양의 이중적 신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의 사건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지목하고자 하셨던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극적인 예표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어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정점은 아들 이삭 대신 수풀에 걸린 수양에 드리워진 채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이 희생제들을 통해 구원의 원리를 계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속의 원리를 마르틴 루터는 행복한 교환이라는 말로 탁월하게 묘사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 죽음을 모두 가져가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당신의 완전한 의와 축복,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리아산의 수양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저주를 상징하는 수풀에 뿔이 걸려 옴짝달싹 못하는 수양의 모습은 죄의 굴레에 갇힌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양을 심판하심으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린 양 즉 수양은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동시에 그 희생을 통해 심판받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 상징하는 이중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 행복한 교환을 통해 우리는 법적으로 이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에 루터의 또 다른 표현처럼 우리는 이인에서 동시에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화, 즉 내면의 수양을 날마다 제단에 바쳐야 하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주 안에 다차원 융합 통찰 무의식의 그림자 해체와 위대한 전가입니다. 정신의 학자 카를 융의 분석심리학은 인간이 억압하고 숨기고 싶어하는 타락한 무의식의 총체를 그림자라 부릅니다. 수풀에 뿌리 걸려 발버둥 치는 수시향은 바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뿌리 박은 추악한 그림자, 즉 이기심과 탐욕의 실체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하여 정죄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수시향을 모리아 산의 제단 위 밝은 빛의 의식 한가운데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철학자 에마니엘 레비나스가 강조한 타자의 철학처럼 죄 없으신 타자 즉 그리스도의 무한한 대속의 얼굴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의 끔찍한 자기중심성은 산산조각 납니다. 나의 추악한 그림자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의 불길 속으로 던져 넣어 진정한 본연의 자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정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3점 내면을 향한 대위임명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하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는 외적인 사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내적인 사역, 즉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우리 안에서 이어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었으며 그 정점은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야 할 그 일은 우리 내면에서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 즉 성화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질, 즉 계속해서 죽여야 할 양과 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학자 팀 켈러는 인간의 마음을 우상 공장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내면의 짐승은 바로 이 우상 공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정감, 가치, 사랑, 의미를 다른 것들, 곧 성공, 재물, 타인의 인정, 안락함 등에서 찾으려는 우리의 끝없는 경향성입니다.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궁극적인 것이 될 때 그것들은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따라서 성화는 막연히 더 나은 사람이 되자는 다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 우상들을 식별하고 그것들이 나의 기능적 구원자 역할을 해왔음을 회개하며 오직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우상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구체적이고 진단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드려야 할 제사는 바로 이 우상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2주 안에 다차원 융합 통찰 뇌과학의 도파민 중독과 영적 신경 가소성입니다. 팀 켈러가 통찰한 내면의 우상 공장은 현대 뇌과학과 인지행동 심리학을 통해 그 물리적 실체가 명확히 증명됩니다. 인간의 타락한 뇌는 세상의 돈, 권력, 타인의 인정과 같은 세속적 쾌락을 좇을 때마다 강력한 도파민 보상 회로를 뇌리에 각인시킵니다. 수학적으로 유한한 숫자를 아무리 더해도 무한대에 닿을 수 없듯 유한한 세상의 쾌락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빈 공간을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화란 단순히 도덕적 선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중독된 타락한 뇌의 쾌락 시냅스를 십자가로 과감히 끊어내고 오직 창조주만을 갈망하도록 영혼의 신경망을 재창조하는 영적 신경 가소성의 기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에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다음 3편에서 계속됩니다. 4점 마음의 재단 자기 부인의 검과 불을 사용하라. 내면의 짐승
즉 우상을 만들어내는 옛 자아를 제물로 바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강력한 도구를 주셨습니다. 첫째, 말씀의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묘사합니다. 말씀의 검은 우리의 죄와 우상을 드러내고 분리시키는 수술칼과 같습니다. 둘째, 성령의 불입니다. 말씀이 분리의 작업을 마친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정결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된 욕망과 우상에 대한 애착을 태우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어머나 고행이 아니라 옛 자아의 요구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예라고 응답하는 매일의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죽음, 검, 불과 같은 이미지는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왜 거쳐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A.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과정을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재건축 작업에 비유하여 탁월하게 설명합니다. 루이스는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집이라고 상상해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는 그분이 낡은 하수구를 고치고 새는 지붕을 수리하는 정도의 간단한 보수 작업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고도 없이 벽을 허물고 새로운 동을 짓고 지붕을 높이는 대공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저는 그저 아늑한 오두막이면 충분했습니다 라고 항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두막을 짓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친히 거하실 궁전을 짓고 계신 것입니다. 이 비유는 성화의 고통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재창조입니다. 옛 자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짓고 계신 새로운 자아, 즉 궁전의 탄생을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이 고통 너머에는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주 안에 다차원 융합 통찰 영혼의 야금학과 프랙탈 재창조입니다. 성령의 불은 화학의 정밀한 재련 과정인 야금학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용광로에 들어간 금광석은 불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섭씨 수천 도의 불 속에서 불순물이 분리되어 타버리는 것입니다. 고난과 자기 부인의 불길은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옛 자아의 껍데기를 정제해내는 창조의 불꽃입니다. 이 재창조의 과정은 수학의 프랙탈 기하학과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행하는 우리의 작은 자기 부인 즉 부분이 모이고 쌓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궁전, 즉 전체로 정교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옛 자아와 새로운 피조물의 비교입니다. 첫째, 정체성의 근원입니다. 내면의 짐승인 옛 자아는 자기 성취에, 타인의 평가, 소유에서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둘째, 안정감의 근원입니다. 내면의 짐승인 옛 자아는 재물, 권력, 통제력에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을 신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어서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 셋째, 고난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면의 짐승인 예자 않은 분노, 절망, 원망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뢰, 인내, 소망으로 반응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넷째, 행동의 동기입니다. 내면의 짐승인 예자 않은 두려움, 교만, 이기적 야망이 동기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 감사, 하나님의 영광이 동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5점, 창세기를 보는 새로운 눈 노아, 벌거벗음, 그리고 회복된 형상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함의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 본문은 두 가지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윤리적 차원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조롱함으로써 불경죄를 지었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줌으로써 공경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약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둘째, 본문이 제시하는 더 깊은 영적 상징의 차원입니다. 첫째, 포도주입니다. 이는 단순히 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취함입니다. 노아가 취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완전히 잠겨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벌거벗음입니다. 이 상태에서 노아의 벌거벗음은 수치스러운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창세기 2장 25절이라고 했던 원초적 순수함의 일시적인 회복을 상징합니다. 셋째, 함의 죄입니다. 따라서 함의 진짜 죄는 아버지의 육체적 나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상태를 알아보지 못한 영적 무지에 있습니다. 그는 오직 육신의 눈으로 수치만을 보았고, 이는 그 자신이 아직 타락한 상태,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드러냅니다. 저주가 뒤따른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성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있음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이 주안의 다차원 융합 통찰 현상학적 환원을 통한 에덴의 순수 실존입니다. 철학자 에드문트 후설의 현상학적 관점에서 볼 때 수치란 인간이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 세상 속에서 방어 기제로 만들어낸 가면입니다. 노아가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예표인 포도주에 잠겨 벌거벗은 것은 윤리적 실수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허례허식과 방어의 옷을 완전히 벗어 던진 것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숨김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순수 실존으로의 위대한 교환입니다. 성화란 결국 세상이 내게 입혀준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찢어내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가장 아름답고 자유로운 엑스터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결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유월절 백성, 유월절 어린양의 신비는 우리에게 구원의 전 과정을 요약하여 보여줍니다. 유월절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 한 번의 구원 선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정체성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양의 완성된 사역 안에서 안식하는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는 어린양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능동적인 순종을 포함합니다. 이 진리는 요한계시록의 전체 맥락과도 일치합니다. 하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구원받은 무리는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이미지는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깨끗하게 된 칭의와 그 피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순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화의 두 측면을 아름답게 결합합니다. 결국 복음은 단지 기독교 신앙의 입문 과정이 아니라 신앙생활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최소한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 전체에 동력을 공급하는 연료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유월절의 그 놀라운 은혜는 오늘 우리가 내면의 가나안을 정복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은혜입니다. 이 이중적 신비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이기는 참된 유월절 백성으로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2주 안에 최종 성찰 영원한 카이로스로의 도약과 진동의 공명입니다. 촉근이론 등 현대 물리학이 우주를 미세한 진동으로 해석하듯 우리의 구원 역시 우주적인 진동입니다. 인간의 물리적 시간 즉 크로노스는 과거에서 멸망을 향해 쇠락해 가지만 어린 양의 피는 이 시공간의 한계를 찢고 영원의 시간 즉 카이로스를 열어젖힙니다. 종말을 사는 유월절 백성들은 미래의 요한계시록적 영광을 오늘이라는 현실 속으로 끌어와 살아내는 우주적 승리자들입니다. 내면의 짐승을 십자가, 제단에 불태우는 당신의 치열한 순종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심장 박동과 완벽하게 공명하여 온 우주를 울리는 영원한 생명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성산교회 진리의 빛 등대 TV 이주환 목사였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시네마, 진리의 빛 등대 TV.